영광 드립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 찬양단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힘과 영역이 부족할 때부터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며 여기까지들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진로와 반려자들의 문제와 직장과 인생의 모든 노정길에서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도 은혜이지만 젊은 청년의 때에 주님께 부름받는 건 일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져 장차 우리 교회의 2세대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후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늘 남보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며 준비하시며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아버지 칭찬 한번 듣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든 찬양다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러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오늘도 올려드렸고 아침에도 올려드렸고 우리 일생에 우리 삶 속에서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39번째 시간 창세기 6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 축복 생활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추수감사절로 풍성하게 보내고 나누며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이렇게 곡식을 다 없어졌네. 곡식을 거두고 어떤 농부가 가을 거지한다고 낫을 들고 논에 왔어요. 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뵌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래갖고, 아니 우리 밭에 우리 논에 왜 벼가 없지? 옆 논에서 하는 말, 안 심었잖아. 봄에 심지도 않고 가을에 거두러 나오면 바보. 봄에 심었어야지. 여름에 땀을 흘렸어야지. 그래야 가을에 거두지요. 저는 지방을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은 들녘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아멘. 보기 좋지요. 저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보기 좋아요. 귤값이 막 오렌지 때문에 떨어지는데도 제주도 귤밭 가면요, 그 노랗게 달려있는 귤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일단은 열매는 내고 봐야 됩니다. 열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봐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잎만 무성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다음날 말라 비틀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안 심어놓고 낫을 들고 가을에 남들도 다 거두는데 나도 거둬야죠. 아니, 거둘 게 있어야 거두죠. 거둘 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구원은 일률적으로 어떤 인간도 불공평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공평해요. 그런데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물질이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잃어버리는 걸, 이게 물질이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커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50년을 외친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먼저예요.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일상사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의 복이에요. 이거 세 가지 다 받으면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강건 문제가 소식이 와. 강건 문제부터 빨간불이 반짝반짝. 그러면 진짜 정비사인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을 체크해야 돼요. 다 여기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영혼을 체크해야 되는데 육신만 체크해요. 조직검사 하십시오. 또 식이요법 하십시오. 육체적인 것만, 그 문제를 제거하십시오. 그 사람과 헤어지십시오.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영혼이 토실토실하게 살찌워지고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돼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들었지만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나는 교회 오면 죄 문제를 다룹니다.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쁘고 내 죄도 다 일일이 회개하지 못하는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니까 남의 죄도 회개하래. 남의 죄까지 회개하래요. 그리고 남의 죄까지 용서하래요. 이거 내 것도 죄를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것까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축복이 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그게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옵니다. 자,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종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횡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은 자꾸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직적인 걸 살펴야 되는데 수평적인 것만 찾아요. 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 부부간에 뭐 대판 싸웠어. 자식이 뭐 다시는 안 본대. 등등. 이 문제는 모두 인간적인 문제인데 여러분은 거길 쫓아다녀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수직적인 관계부터 잘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삐딱해졌나? 이게 바로 섰나? 바로 잡으면 다른 건 다 바로 잡아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가 먼저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 속에서는 엇박자가 나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이라는데 다 바빠. 그러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러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울어서 교회를 못 왔어요. 자꾸 엿가락 늘어뜨려도 늘어져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인생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복잡할수록 여러분 풀어서 헤쳐나오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단순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알아요? 쉬워서예요. 쉬워서. 구약을 봐요. 뱀에 물려갖고 팅팅 불었어요, 몸이. 곰방 죽어요. 독이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를 살려냈는데 저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니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배달아 놔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 신났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 산답니다. 놋뱀은 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독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지금 이게 독이 오른 거는 뱀에 물려서인데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놋뱀을 쳐다봐. 아니, 그냥 보면 어때? 지금도 있어요. 가면 보셨지들?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놋뱀 있어요. 느보산에 꼬야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저 보셨잖아요, 애들. 그 놋뱀은요, 오늘날의 예수를 가리켜요. 독 없는 자, 예수밖에 더 있어요. 죄 없는 자.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말이 되니?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불교나 다른 뭐 불공을 드리고 엄청나더만. 여러분, 오늘 손 들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요. 새벽부터 목욕제기 하신 분, 주일이라 목욕제기 하신 분, 물론 추수감사절이라서 다른 때보단 조금 더 씻으셨겠지만 주일이라고 목욕제기 하고 오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불교는커녕 선앙당에다가 이렇게 뻘건 줄 매놓고 미나이다 이 사람도 맨날 목욕해. 무슨 절차상 복잡하고 어려워야 되는 줄 알아요. 제사상, 여러분 제사 차려본 분 있죠? 제사상 좌측에 뭐 넣고 우측에 뭐 넣고 뭐 지방을 쓰고 엄청 까다로워. 근데 예수님 되게 쉬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는 거,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놋뱀 쳐다보려면 쳐다보면 되지. 쳐다본 자는 살았고 안 쳐다본 자는 죽었어요. 자,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셈, 백인종, 아니 황인종, 함, 흑인종, 야벳, 가나안의 아비니까 백인종. 모든 인류는 이 삼색 인종으로 퍼졌다고 배웠어요. 정말 노아의 세 아들은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우린 셈 계열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 셈은 우리같이 황인종인데 수메르인 때부터 이 동양 쪽으로 동방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피부가 희어요. 가나안의 아비가 될 것이고, 함은 자기 아버지 술 취한 거 고자질해가지고서 저주받았죠. 너는 야벳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백인의 종은 흑인이에요. 우리는 종을 둔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천민, 양반, 그런 신분제는 좀 있었지만 우리 황색인종들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나 그 하얀 사람들이 까만 사람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죠. 종이 된다고 해서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요. 간다니까. 유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녀들이 어디가 아프고 몸이 이상이다 그러면 부모의 가계표를 봐요. 가계표. 가계에 흐르는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끊어내요. 끊을 힘도 없고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저주가 끊어져요. 8이 높을까요? 10이 높을까요? 팔자보다 십자가 나아요. 언제나 플러스. 하나님과 여러분이 문제가 꼬이고 어려우면 일단 수직적 관계를 살펴야 돼요. 근데 아무개 찾아가서 해결해 볼까? 누구 찾아가서? 아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어요. 돈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그때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 이거 폐지해 주지 않으면 자유인이 안 돼요. 언제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바울을 만났네.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바울의 옥바라지도 해주고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빌레몬도 전도했는데 빌레몬도 알고 오네시모도 알아요. 둘 다 알아. 근데 오네시모가 철천지 가슴속에 한이 있는데 그건 노예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잡혀도 잡혀가요.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 동물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드디어 성령 충만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아는가? 나와 같이 있네. 빌레몬, 지금 오네시모가 잘못됐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그러나 자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유롭질 못해. 노예 제도를 그걸 찢어줘야, 파기해줘야 자유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하네. 복음 사업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하는데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게. 노예를 좀 폐지해 주게. 만약에 자네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면, 자네가 오네시모가 괘씸한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건 큰일이지만, 자네가 정말 더 깊이 알아서 나를 통해서 자네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다네. 이 말은 뭐예요? 너 용서해라. 용서 안 하면 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더 가치가 높다. 이 말을 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네. 얼마나 떨려. 이거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들고 자기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잡히면 죽어. 돈 훔쳐갖고 도망갔으니까. 갚을 능력도 없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데 지금 바울이 써준 편지 하나 들고 가는 거야. 바울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 1만 달란트 네가 탕감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련되게 예수 믿어. 그건 그거고 너 이놈! 그럴 텐데
편지를 들고 왔는데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빌레몬은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도 좀 예수 믿는 게 통해야 돼요. 미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예수 믿으면 통해야지. 그래서 멋있잖아요. 바울도 멋있고 빌레몬도 멋있고 오네시모도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자, 관계가 이래요. 관계가 멈추니까 오네시모는 어디 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풀려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까 노래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 생활은 하나님과 첫 번째로 단절돼 갖고 축복받을 생각을 마세요.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주시지도 않죠. 축복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분 많을 거예요. 근데 큰 길에 나가갖고 아무나 붙들고 나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날 언제 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돈 10만 원도 관계에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목사님 나는 이 공식대로 하면 안 맞아요. 나는 심을 것도 심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볼 땐 좋고 근데 왜 축복이 안 와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요셉을 봐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써놨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진짜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하다면 형통한 겁니다. 자, 저는 인천에서 오래 살아갖고 인천에 어느 골목길이라도 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조성현이만큼은 몰라요. 적십자병원을 분명히 같이 출발했는데 먼저 가 있어. 운전 잘하더라고요. 직업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저는 오래 살았어도 직업은 아니니까 구석구석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어지간하면 저도 동서남북 분간하고 길 알아요. 근데 내비를 틀면 엉뚱한 데 데려가. 분명히 이리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래. 꼭 돈 내는 데 데려가. 나쁜 것이. 근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 시골에서 사는 사람 오면은요, 도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길을 모르면 이게 돌아서 가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몰라. 그냥 데려다 주니까. 근데 인천서 사는 사람은 이게 돌아서 가는지 직진으로 가는지 알잖아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돌지 않는 거예요. 17살에 형들한테 팔렸어요. 그것도 친형제들한테. 근데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13년. 빡세게 이삭이 얘기해봐. 13년 공부하면 총리 할 수 있어? 이삭이가 13년 뒤면 몇 살이야? 30? 30? 야, 요셉이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석이 30 넘었는데 다 애를 뽑았다고 난리야. 우리나라에서 30살에 총리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 에이, 그래. 안 뽑아줘요. 근데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파격이에요, 파격. 엄청난 파격이에요. 13년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3년 만에.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를 잘 길러줬어도 13년 만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다고 했냐면 가장 빠른 지름길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자, 감옥에 갔는데 누굴 만나죠? 술장관, 떡장관.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일단 신앙을 지켰어요. 정절을 지켰죠. 여인이 꼬드기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복이 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네.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이 무거워야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을 막 개인 레슨을 받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땐 궁중 도덕을 알겠어요. 예법을 알겠어요. 다 바로 왕의 식성을 알겠어요. 다 듣는 거야. 2년이면 어지간히 배웁니다. 그렇죠? 2년이면. 그러다 한 사람은 술장관은 복직되고 떡장관은 사형당했어요. 그 술장관이 복직될 때 장관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감옥에 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가서 너를 빼줄게. 그리고 잊었대.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려. 잊었대. 그러다가 세월이 또 지났어요. 합해서 13년이 다 지나는데 꿈을 꿨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다 아시잖아. 생략. 다 아시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깜빡 잊었네요. 그 사람은 꿈을 잘 풉니다. 데려와라. 목욕제기하고 딱 앞에 섰는데 너는 꿈을 잘 푼다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해석해 드릴 일이 있다. 꿈을 얘기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살찐 소가 말른 소에게 잡혀먹었어. 7마리가. 그 다음에 또 살찐 이삭이 바싹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에 잡혀먹었어. 나 답답해 죽겠어. 이게 무슨 꿈이게? 자기가 꺼놓고 나더러 알아차리래. 얼마나 답답해요. 억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준 총명이 있으니까 바로 왕이시여, 그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우리는 꿈 해석을 듣고 나니까 맞다 그러지만 그 두 가지 사건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동일한 꿈입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먼저 살찐 소 7마리와 살찐 이삭은 풍년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텐데 그 풍년 때 어마어마하게 정부미를 비축하지 않으면 그 뒤에 파리하게 마른 7소와 파리하게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앞에 있었던 풍년 7년을 집어삼킵니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세우셔서 정부미를 비축함이 옳다고 아래오. 그랬더니 바로도 좀 감정적이에요. 여봐라, 그대로 시행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제대로 하라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인장벤주를 빼주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위뿐이니라.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릴리리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을 간 거예요. 지름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한 달이면 가요. 저는 7시간 만에 갔어요. 벤츠로. 거기 지나가면서 좀 통쾌했다 그럴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갔다 난 7시간 만에 간 거예요. 그 기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가면 벤츠로 다녀요. 이스라엘은 다 벤츠예요. 독일이 미안하다고 막 줘 차를. 600만 명 죽였다고. 일본은 뭐 하는 거야? 잘못한 게 없대 아직도. 그래서 아무리 느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대. 너무 오래 걸렸죠. 그것도 또한 이유가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 전쟁 경험이 없는데 다 죽어요. 블레셋에 포위돼 버려요. 근데 빙 돌려서 홍해바다 쪽으로 가니까 길도 아닌데 가려니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은
일단 수직적 관계를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쩡한가? 그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종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 자살하는 방법 하나도 못 바꿔요. 목매달아 죽고 높은 곳에 떨어져 죽고. 나 장경동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걔는 바본가 보대. 2000년이 지나도 방법을 못 바꿔. 너무 놀라운 것은 계속 우리는 당해. 사람은 계속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사기를 치는데 똑같이 당하는데, 지금도 사람은 죽으려면 한강에 가. 수영을 못하면 빌딩으로 가. 빌딩도 무섭고 수영도 못해서 한강도 무서우면 목매. 그렇지 않으면 약을 먹어. 여기 벗어나는 거 봤어요? 안 벗어나요, 여기서. 근데 대안도 못 찾아, 아직도. 인간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속여 먹던 이 마귀의 수법은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속여. 거짓말을 해. 하나님을 모함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 똑같은 방법을 지금도 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도 당해, 우리는. 물고기는 바보래요. 머리가 바보래. 자기 친구가 옆에서 낚시를 물었대. 어머, 쟤 좀 봐. 낚시 저거 먹어갖고 미끼에 걸렸네. 조금 이따 그게 또 내려온대. 저도 먹는데. 보고도 또 먹는데. 그래서 붕어 머리가 안 좋대요. 사람도 비슷해요. 맨날 반복, 역사도 반복되죠? 다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반복이에요. 죄 지었고 우상 숭배하면 타격이 와.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염병이 와. 그럼 애고하면 또 회개해. 하나님이 또 똑같아. 그럼 또 용서해줘. 용서해주고 나서 또 살만하면 어때요? 또 죄죠. 또 타락해. 또 우상 숭배. 그러면 떼끼. 또 혼나. 또 주야 그래. 또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 그럼 하나님 또 축복을 줘. 어메. 참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더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기쁨을 위해서 지었대요. 영광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보았더라. 또 새 성경에는요.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더라. 또 새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노아의 축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의 축복.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엔 수고가 따라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자꾸 꼬였느냐? 둘째라 그래요. 셋째라 그래요. 우선순위만 안 바뀌면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요. 노아를 왜 선택했느냐?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요.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후회도 하고 경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목사님 나는요 나간 적이 없어요. 마음이 떠났겠죠. 마음이 멀어졌겠죠. 탕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멀어지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안 들려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멀리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은혜 받았는데 요새는 은혜가 안 되네. 안 들려요.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믿어져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믿어지면 의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의연하잖아요. 벌벌 떠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도망가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해요.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연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바로 가서 며칠 있다 갈게요가 아니에요. 바로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한 사람 얘기했죠. 아무도 내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와 믿는데 그럼 내가 업고 갈 테니까 타십시오. 아무도 안 타. 입으로 믿었지만 안 믿은 거야. 제가 탈게요. 나중에 성공했죠. 왔는데 야 너는 겁도 없다. 어린아이가 어째서 저 사람 줄타기에 너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우리 아빠예요. 그러더래요. 아빠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이가 아빠 믿은 것만큼도 안 믿어요. 다 여러분이 살공리 다 해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노아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건 500세 때 500세. 그때 500세 때 노아야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여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언제 났냐면 600세 때. 방주를 몇 년 졌어요? 100년. 뚝딱뚝딱 100년 동안 졌어요. 얼마나 오래 지었어요? 100년을 짓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한 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저도 방주 교회 이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 되게 웃긴 목사님 있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거든요. 나 방주교회로 지으려고 그래. 창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주교회로 지으려고. 왜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지었어.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에이 목사님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놓아봐. 다른 사람 성도가 헌금 하나도 안 했어. 완전히 노아의 가족의 돈으로 다 지었잖아. 우리가 그래.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방주교회. 에이 그게 그런 방주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직도 창대교회예요. 말은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하셨지만 그 말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웃어서 혼났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방주교회야 그래.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100년을 짓고 홍수 안 나면 그거 꽝이잖아요. 바다도 아니고 선착장도 아니고 못 가지고 내려갑니다. 산꼭대기서.
망하는 거예요. 홍수 안 나면.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는데 산에다 지었네. 산에다. 이거 어떻게 끌고 내려가요? 물이 둥실 떠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 600세 되던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여시사 비가 쥐야로 막 40일을 내리는데 산 위에 만들었던 배가 둥실 뜬 거예요. 마침내 노아의 방주가 떴어요.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순종하기는 해요. 한번 노아랑 비교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어떤 조건에 단서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냥 순종하는. 왜요? 우리 손녀는 맨날 왜요? 걔는 별명이 왜야? 왜?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난 대답해 주기 싫어서 안 물어봐. 길어져. 꼭 그래.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산 거 비하면 걔는 진짜 3년 살았거든. 아는 게 너무 많아. 단 3년 만에 아주 초고속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를 붙이는 거야. 왜? 맨날 왜래요. 이유를 달잖아요. 여러분, 찔리는 분이 있으면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맨날 왜?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둘째, 즉각 순종해요. 지연하지 않았어요. 묻거나 따지거나 까다롭게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연하지 않았어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왜요? 이러지 않았어요. 왜?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왜?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 홍해가 갈라질 거니까 왜?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충분히 기도해보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본인보다 기도 많이 해요.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데도요. 목사님 제가 직접 응답 받을게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세요.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아브라함 봐요. 즉석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노아를 봐요. 즉석에서 방주를 지느라고 잣나무를 잘랐어요. 축복은 달라고 하면서 축복받을 짓은 안 해. 하나님 뭐라고? 천천히 줄게. 천천히. 하나님 큰일 났어요. 부도나겠어요. 왜? 자기들을 몰라.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왜요? 도대체 왜요? 그럼 복은 빨리 달래. 그 옛날에 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즉각 복 받아요. 근데 복 좀 받으려면 복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40일 작정 기도하고 와. 알려줄게. 그럼 어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노아는 즉각 순종했어요. 노아는 따지거나 묻거나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갖다 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의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포도주 달라는데 맹물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갖다 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저기서 물 달라고 안 했어요. 술 달랬지. 포도주 달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갖다 줘요? 못 갖다 주지. 믿음 없으면 못 갖다 줘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들아,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아무 말 말고 해라. 미리 얘기해놨어. 예, 그랬어. 그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행하기 전이에요. 공생에 저 돌랑아리에다 물 좀 채워. 하인들이, 그러니까 하인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바쁘잖아요. 잔치집이니까. 지금 물 길어오는 게 무슨 대수야. 왜 물은, 왜? 물은 왜 빨리 길어오라고 그래? 그랬으면 더디어. 근데 그래. 물 떠다 놨어. 이것까지만 시켰으면 좋은데 또 곤란한 일을 시켜. 갖다 줘라 그래. 갖다 주는데 왜?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랬어. 왜? 그러지 않고.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가는 동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교회 안에 기적이 맨날 일어나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 복받은 사람 왜 복받았냐? 복받을 짓을 해요. 애기들도 이쁜 짓을 해요. 미우면 미운 짓을 하고. 복받을 짓을 하는데 아직 생각 중입니다. 왜요? 이러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믿음의 거장들 봐요. 다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원현이가 수술 잘 받았고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